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녀와 부모를 향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희망의 전화를 통해서 각가지 사연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그 사연들 중에서 5%가 자녀의 폭언과 자녀의 폭행으로 인한 부모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2시 시계를 보던 30대 주부 김영숙 씨는 깜짝 놀랐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준수의 학교 시간이 지나 있었다. 짐이 많은 날이라며 학교에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깜빡 잊었다. 어쩌지? 걱정하며 집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잔뜩 성이 나 있다. 엄마 왜 안 왔어? 미안해, 엄마가 깜빡 잊었네. 화났어? 엄마한테 욕하고 싶어서 XX라고. 학교 말없이 사라진 아이를 간신히 찾았을 때도 공개 수업 내내 바닥만 쳐다본 아이를 나무랐을 때도 준수는 말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 엄마 속상하라고 그랬어. 13년 직장생활을 접고 3년 전 영어학원을 개업한 영숙 씨는 전쟁 치르듯 준수를 키워냈다. 일하는 엄마 티 안 내려고 발 동동 굴러가며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고 숙제를 살피고 문제집 진도를 챙겼다. 그래서 억울했다.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뭘 잘못했기에 얘가 나한테 이러나 싶은 것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아이와 눈도 맞추지 못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주부 박정숙 씨. 얼마 전 한 정신건강연구소에서 개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렵게 아이와의 사건을 털어놓았다. 모범생이던 아들은 중학교 입학 후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신경전으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집안은 늘 시끄러웠다. 그날도 2박 3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정숙 씨는 화가 폭발했다. 그녀가 고함을 치자 아이는 엄마에게 의자를 집어던졌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재수 없어. 바보 같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들으라는 듯 무시하는 말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생, 대놓고 부모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중학교 2학년생, 직장에 다니는 20대 딸에게 상습적으로 맞는다는 50대 여성, 고등학생 아들과 주먹 다짐을 했다는 50대 가장. 전국 상담소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엇비슷한 사연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부모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고 한다면 너무 오버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의 중요성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상징성에 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면,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했다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복종과 순종, 권위에 대한 인정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는 에베소 5장과 6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첫째, 범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망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망쳤습니다. 아파서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의 열매로 감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래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자, 부부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옆에 보면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5장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5절을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을 향하여 순종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이런 아담의 성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유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를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 남편에 대한 복종, 부모에 대한 복종, 상세에 대한 복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히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가 첫째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주의 깊게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그것도 종의 마음으로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듣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듣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것 때문에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자녀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복종해야 될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습니다. 부모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주님 때문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예, 아멘 했다가는 뒤에 뭔가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안나 대답해요. 지원이도 대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나요? 민호는 왜 대답 안 해? 아, 청년부라고 했어요. 예,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게 뭐라고요? 주님 때문인 겁니다. 그게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 때문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함께로 영육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탈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오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의사가 무시되고 마치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자는데 차 타고 가서 그러면 성질 나요. 그죠? 왜? 내 소유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자녀는 아비의 면류관이며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그들에게 자녀를 위탁하신 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나에게 그 아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보호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래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내세움으로 비합리적인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나친 간섭과 보호로 자녀를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마치 온실 속의 하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다른 오빠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기회를 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암논을 징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에 다말의 오라비였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암논의 잘못이죠, 그죠? 압살롬의 잘못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꽂힙니다. 그 꽃을 잘못 가꾼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자, 암논이 누굴 닮았을까요? 압살롬이 누굴 닮았을까요? 다윗 닮은 거예요. 그렇죠?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야? 누구 닮았을까요? 바로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를 닮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 먹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숙제하기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기 바쁘다라고 상대를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정예배를 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를 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기도 제목에 불과할 뿐 현실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정마다 잔소리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영적으로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할 때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교육을 엄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적, 자녀의 직장,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진로, 혹은 자녀의 진학,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혼을 냅니다.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큐티 안 한다고, 예배 빠진다고, 말씀 안 본다고, 기도 안 한다고 혼내는 부부 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사단의 의도에 말려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속으로 나는 둘 다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권위자로서 먼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가정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을 하겠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대요. 근데 그 일을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28절은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사나워지는 겁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제도 부모도 어른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나워져서 들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세 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하여 거역하는 자, 그 믿음이 뭐라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경하다라는 말은 존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채 홀로 외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은 헐벗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기쁨이요 보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서울로 갔습니다. 집은 모르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드디어 많은 학생들 틈에서 아들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와 함께 나오던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야? 그럴 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 식모. 달려가던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울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높여줄 수 있는 게 존경이에요. 존경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구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 세대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복종합니다.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빠는 왜 그래? 아니,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된 이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압니다. 내가 더 잘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를 높여주는 거예요. 엄마 맞아요. 아빠 맞아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아빠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경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엄마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눈은 부럽답니다.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엄마는 잘 알지 못하면서 아빠는 구세대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라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앞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잘나게 하지 마십시오. 아는 차지 마십시오. 눈에 힘주고 대들지 마십시오. 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지진으로, 홍수로, 갖가지 기상이변으로, 질병으로, 거기에다가 IS까지. 그러나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에 가장 심각하고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단과 성령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아니요. 엄마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빠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높여주세요. 존경해 주세요. 공경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몸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볼륨. 아빠, 처음부터 다시. 아빠, 아빠.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요. 아 지금?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우리 아빠 진짜.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살인지를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 주지. 아, 말도 뭐 나쁜 애라 그래야지. 집도 많은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해 보고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 믿음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한번 더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해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불기는으로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만 낳은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항상 네 형도 들어가야 남고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희는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자꾸 하냐고, 뭘 자꾸 보내냐고.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1분만 기도할게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말미암아 지금까지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자랑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남은 생에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건강이 주셔야 앞에 살게 복된 삶을 살게 그렇게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